오늘 결혼식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결혼식 본문을 할 텐데 꼭 여러분들 자제분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들이 자기 딸하고 아들 결혼할 때 자기 자식들 결혼할 때 남에게 주례를 맡기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살필게요. 본문은 창세기 2장 22절만 했어요. 2장 22절. 그러나 설교를 위해서 18절부터 24절까지 했어요. 자, 물론 이걸 제가 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 먼저 페인트 칠해죠. 사람이 얻느니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원인이죠. 네 원인. 원인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오겠죠. 잘 보이죠? 내가 얻느니가 그를 위하여, 목적이죠. 위하여 목적. 배필인데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이것도 사실 분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분사기 때문에 지금도 돕는다는 거죠. 지으리라. 이게 결과죠. 여호와 하나님의 얻느니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배 만드시 고 때문에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가 들어와야죠. 그리고 이가 들어와서 이끌어 오시니 해서 이 문장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오시니 원인, 아담에게로 방향.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문장이 하나 끝나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 부르리라. 이거 끝나는 게 문장이. 그래서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인데 한글 성경은 떠나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죠. 그리고 바로 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장이 끝났으면 그 남발익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합하여 이것도 3이 된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세 가지가 나온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말이 좀 빨랐나요? 예. 그래서 고서 여와 며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2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겼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일대 이 그가 정관사 그 해이죠. 해. 이것이 원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얻느니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좋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로 선하고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인데 로가 났어요. 로. 이 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한 부정이에요. 로는 강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이 원조라는 뜻이 있는데 배필을 이게 원어 성경에는요. 무엇무엇의 앞에 맞은편에 눈에 띄는 곳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그 배필인데 이거를 그를 위하여 목적이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맞은편 앞에 눈에 띄는 곳에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담이 눈에 띄는 곳에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까 오신이 두 가지 했어요. 그를 아담에 이끌어오실 때 이끌어오다가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와우개석법 히필 미알료 테니까 이 와우개석법이 붙었기 때문에 미알료는 완료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히필 사역을 능동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브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23절.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핵심인데요. 이는
아담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페라의 아리아의 한 장면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그 아리아의 하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남자가 취하였은즉 보세요. 푸활 완료야.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푸활이니까 뭐예요? 수동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가지 칼, 니팔, 피엘.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푸활, 히트파엘, 히필, 호팔. 요거는 강조 능동, 강조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이에요. 수동태.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내 그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그가 정확하게 이 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팔이니까는 수동태죠. 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불리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셔야 돼요. 이름은 불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절대 안 불러요.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게요 떠나다라는 것은 떠나는 건데 칼 미알료테 3인칭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더 얘기할 거예요. 미알료테 2인칭이나 3인칭은 간접명령 지령형으로 쓰여요. 이 지령형으로 쓰인다는 것은 마치 우리 뭐 옛날에 북한에서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을 보낼 때 지령을 막 내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령을 막 시끄럽게 내리나요?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명령형이죠. 간접 명령이죠. 미알료티지만 명령 간접 명령형 지령형이래요. 합하라 착 달라붙어라.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 세 가지를 지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거를 바로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18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 문단 18절은 제목이 결혼의 시작, 창조다, 창조, 아사다. 그 다음에 결혼의 과정은 이끌어 오셨어요. 그 다음에 A, B, C로 나가요. 이거는 A, B, A로 가지 A-로 가지 않습니다. 결혼의 결론은 떠나는 거죠. 이거를 23, 24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시작은 창조고 두 번째는 결혼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 결혼의 결론은 떠나는 거구나.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페이지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기 설교문 같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이 문장을 다 만들고 그냥 짧게만 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페이지를 보고 설교를 해요. 설교문을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교문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이거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텍스트가 중요하니까 이거 하셔도 돼요. 괜히 이러다가 한참 이러다가 다시 일로 오면 어디지? 그러면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아예 맘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결혼 주례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페이지밖에 안 돼요.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기대가 되는 결혼. 설교 제목은 기대가 되는 결혼이라고 했어요.
뭐 즐거운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했었고 목적이 있는 결혼 생활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기대가 되는 결혼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법으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도입부로 들어가죠. 배경. 오늘 결혼한 신랑 신부는 하나님께서 양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에 빠지게 해주셔서 오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이 결혼이 기대가 되는가,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시는 복은 얼마나 클까 하는 내용을 신랑 신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가, 결혼식 설교 제가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너무 뻔한 설교고 사실 본문을 떠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 뭐라 그랬어요? 본문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것을 중심주의를 드러내는 게 강해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설교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설교자 본인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인격에. 그리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적용을 해서 전하는 설교가 바로 이 강해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일단 본문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혼식 본문을 잡아놓고 본문 분석하는 그런 것을 좀 느낌이 없다고, 약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본문에 대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설교는요, 보세요. 이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이 설교는, 결혼식 본문은요. 자, 본론이에요. 왜 기대가 되는 결혼인가? 첫째 이유는 아까 제 뭐였어요? A죠, A. 하나님께서 신랑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결혼에 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결혼입니까? 왜 기대가 되는 결혼인가? 두 번째, B죠.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때 광경이 오늘 신부가 입장할 때 아버지의 팔을 끼고 신랑에게로 이끌어 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모습과도 흡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게 우리는 그냥 늘 보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신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갔다니까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와 더불어 제정하신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고요. 결혼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끌어다에서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역동사, 일하는 동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무슨 근거로 성경이 없는, 찾아봐도 없는가, 그 내용이. 설교할 때 막 성경을 찾아, 이분들이. 이 말이 어딨나? 왜 없는 말을 하지? 이러면 이제 이 은혜도 안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이미지와 의미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구티비에서 1년 동안 방송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본문이 말하자는 말을 전하는 설교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전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시청자들이 혼란을 안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구티비에서 이상한 목사 세워가지고 이상한 설교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필동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세요. 이것도 하다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이미 다 이제 알아.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이게 PL동사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다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 이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동이니까.
그 이후로 창세기 2장 18절의 내용처럼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적용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소개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눈이 맞아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져 결혼했어요. 그런데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결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랑을 위해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 이끌어오는 일, 그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니 이 결혼이 얼마나 기대되는 결혼이냐고요. 니들 생각에는 니들이 사랑 빠져서 결혼한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게 하셨고 그리고 신부를 직접 이끌고 너에게로 온 것이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결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만을 위한 결혼식이 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것을 즐김과 기쁨과 이것을 누리는 거는 너희 신랑 신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역동사, 히필, 보, 이끌어오다, 보.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이 결혼이 기대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셋째, 이 결혼이 왜 기대되는 건가? 오늘 하이라이트, 방법론, 하이라이트야.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신랑에 이끌어 오신 일, 그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신랑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본문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원의 문법을 보면 마치 은밀하게 지령을 내리듯이 귓속말로 분명한 방법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접 명령. 첫째, 부모를 떠나십시오. 히브리어로 떠나다는 아자브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살피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숙된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와 착 달라붙어 결합하고 충실히 대하라는 다라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다라크라는 뜻이 앞서 봤지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뭔가 스티커가 쫙 달라붙듯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하고 충실히 대하는 게 바로 다라크예요. 남편이 아내를 충실히 대할 수 있는 비결은 굳게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굳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착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티커가 착 달라붙듯 말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두 인격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상태, 히브리어로 하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혼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신부의 손을 붙잡아 신랑에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근거야. 다른 것이 근거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왔어.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첫 수업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 호텔이야. 아니야. 저 푸켓이야. 뭐 외국이 어디야. 해외여행이야.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결혼식 본문에서는 놓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이 끌고 와서 이끌어. 하나님의 이 결혼의 주체야. 하나님이 이끄셨어. 이거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멋있는 왕자님처럼 보였고 내 아내가 멋있는 공주처럼 보인 거야. 우리 사랑에 눈에 쑥 빠지게 하나님이 했어. 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새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잡아라, 떠나라, 다박하라, 굳게 결합해 충실히 대하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되라고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그렇다면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메시지, 목적이 이 신혼부부, 새가정에 완전히 기초가 되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새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왔으면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달란트가 다 있으시죠? 각자가 받으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있으시죠? 그 달란트는 저도 역시 달란트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는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에 복을 주셔서 달란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은 증가시키기를 원하세요. 두 달란트로 장사해서 많이 남기길 원한다고요. 다섯 달란트 남기길 원한다고요. 한 달란트를 남기길 원한다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는 비교를 한 거죠. 누구는 둘, 누구는 다섯, 에이, 나는 이거 묻어버릴 거야. 이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란트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분은 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면 되는 거고 나는 내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이죠. 24장, 25장.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뭔지 아세요? 당신의 달란트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풍성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가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통해 하신 말씀 이루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공통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가정에 주신 큰 영향력, 파워를 통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있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과 성경적 철학을 갖고 살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하고 오늘 결혼에 이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후손들도 또한 이들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진정 복된 복을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결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례사 제목이 기대가 되는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전이죠. 새 가정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딴 생각 마시고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부디 힘을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확장하는 이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삼는. 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이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 저도 있는데 이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설교면에 이렇게 써놨는데 더 핵심 뭔지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직접 이끄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손을 붙잡고 나한테 왔어. 내 뼈에서 하나님이 취해져서 내게 주신 이끌어 오신 내 여자야.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을 직접 이끄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결혼하게 했는데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 배우자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힘들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제 설교가 끝나서 아멘 했어요. 우리 이 시간 새 출발하는 새 가정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 축복을 받으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례사가 끝나고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끝나면은 뭘 하나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신랑 신부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죄송해요. 사라졌어요. 이젠 죄송해요. 11시부터 6시까지 푹 자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누구를 초대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를 초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이거는 보세요.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이끌고 오죠. 이게 바로 이끌고 오다 히필 동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면 뭘 하나?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무릎 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광고가 또 나오네요. 잠깐만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쇼핑몰 방문율을 높이는 게 저희 목표. 아니 주께서 잡시던 밤에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빵 딱 들어 올려서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이잖아요. 지금. 이때 나오는 음악은 리베라 합창단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케이.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공유를 바꾸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혼식이 좀 특별한 결혼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하셔서 멋진 이 본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핵심은 두 가지죠. 귀한 이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런 주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드레아 보첼리 아까 주교도민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럼 모두가 그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굳이 한번 보여주자면 결혼식 순서가 주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결혼사역을 하고 성원 기도하고 반지 교환하고 성원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